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말 속에는 작년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올해는 새 힘을 얻고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꿈꾸며 새해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성공인가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2026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파에서 방송을 안 해줘서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며칠 전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린 경기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노우보드 하프5 국가대표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소식입니다. 그녀는 17세의 나이로 한국 최초의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져왔고 최연소 금메달을 따서 그 스토리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1차 때 머리로 먼저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기권을 요청했고, 하지만 이 선수는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번복한 후에 다시 2차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2차 시도 때도 넘어집니다. 그 결과 12명 중에 11위를 하게 되었고, 이제 메달권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부상의 아픔 속에서도 3차 시기에 완벽한 연기를 펼치면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의지와 정신력에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극적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위대한 성공이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마땅히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만약 그녀가 마지막 세 번째 시기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결국 12위 중에 12위를 해서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도전은 실패로 끝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성공은 목에 건 메달의 색깔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차가운 눈밭에 곤두박질 치고도 부상 투혼으로 최선을 다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연기를 펼친 그것이 이미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실패한 그날을 보게 됩니다. 텅 빈 그물과 지친 몸을 이끌고 허탈하게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 배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잡은 것이 없는 빈 배로 돌아왔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실패는 성취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다라는 말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은 성취와 결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성공으로 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쟁취해 놓은 것들, 그 결과물들, 메달 색깔로 성공을 또 실패를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와 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절한 실패 현장에 있는 이 베드로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볼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또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뼈아픈 실패를 만선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새 수고를 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날의 조업을 다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물을 씻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텅 빈 그물을 정리하는 이들에게는 몹시 지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배들 중에서 하필이면 철저하게 실패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런 강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오르신 사건은 우리의 가장 세속적인 일터가 가장 거룩한 성소로 뒤바뀌는 위대한 순간을 보여준다. 주님이 승선하시는 순간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나무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었고, 실패한 어부의 일터는 기적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하루 완전히 실패한 하루였고 그의 일터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완전히 다른 무대가 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창업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실함으로 이 미국 전역에 수많은 매장을 세우며 거대한 부를 쌓습니다. 하지만 1929년에 대공황이 덮치면서 그의 사업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한 그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그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매일 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매일 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는 어느 날 아침에 그가 병동 복도를 거니다가 그의 귓가에서 병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로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덧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귓가에 들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예배당 뒷자리에 가서 그 느끼며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왔던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완전히 병을 치료받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내 배가 텅 비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 내 삶이 냄새나고 무너진 그 비참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레 짐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 애초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냄새나는 천한 말구유로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 또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욕심에 찌들어서 방황하던
분노하던 그 자리에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오라고 초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분노의 자리, 불순종의 현장에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 남은 것은 허탈과 분노와 고된 노동으로 인한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비린내 나는 연약한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곳은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이 함께 거하실 장소가 아닙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더럽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누추하고 냄새 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시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록 텅 비어있는 배와 같고 또 팍팍하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빈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낮이니까 가서 고기를 한번 다시 잡아보라 하는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은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가 힘든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대부분의 어부들은 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 저녁 시간대에 조업을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뜬 아침이 되면 이 바닷물의 이 호수의 표면이 좀 따뜻해져서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물이 그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밤새 수고하였다라는 것이 낮부터 이 조업을 시작해가지고 안 잡히니까 계속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그물을 내렸고 새벽까지 이제 새벽에 시장에 그 고기를 팔고 아침에는 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는 어업의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그런 요구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전문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전문가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내륙지방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목수 출신입니다. 현장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의 훈수를 듣고 배를 띄운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합니다. 이미 그물을 다 씻어 두었다는 것은 그날의 고된 노동을 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다 정리해 놓은 그물을 다시 바다에 던지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든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찢어질 듯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희생을 억지로 감수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사역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둠 속에 빛이 생겨납니다. 별과 달과 해와 이런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런 지구와 우주가 생겨납니다. 땅과 바다와 채소와 동물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마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또 다윗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자존심과 피곤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저 생선 몇 마리를 더 잡으려는 몸부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속 사역을 펼쳐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어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베드로의 순종, 또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그저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에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또한 내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작은 순종들은 결코 가벼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식과 자존심과 육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비어있던 배와 그물 안에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7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독식하려고 움켜쥐지 않습니다. 곧바로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비어 있었던 그 배를 불러다가 그 배까지 가득 채워 잠길 정도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보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채우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이제 남은 것으로 옆에 비어있는 그 배를 채워주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내가 고기를 평생 다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잡아서 큰 부자가 된 뒤에 여유롭게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가 물질로 꽉 차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의 현실의 배는 여전히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웃의 영혼에게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을 전한 강사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카일 윌슨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어서 입양이 되어서 지독한 학대와 가난 속에서 버림받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그가 2009년에 멕시코의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끝없는 가난의 대물림과 13살이면 미혼모가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갈 때 많은 후원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비는 $50가 전부였습니다. 선교사님 식구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감당해야 했는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길거리에서 볶음밥을 만들어서 팔면서 연명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면 자신도 먹을 수 있고 또 팔면 돈도 생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이 있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었고 선교사님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 먹더라도 나 혼자 먹지 말고 다 같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결국 400명의 마을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왔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줘서 그 마을의 80%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의 미혼모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 육신의 배가 가득 차서 그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사랑이 없는 빈 배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텅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 두 배가 잠기게 되는 것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배를 주님께서 물고기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많은 물고기로 내 삶에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주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내 곁을 떠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보이는 빈 배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영혼의 텅 빈 배가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비린내 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그의 인생에 가득 차서 그것을 가만히 담아놓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 내 빈배에 제발 좀 더 많은 물고기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히 채워져 있고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가라앉게 할 만큼 충분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비참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배는 이미 만선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내 영혼을 가라앉게 할 만큼 압도적인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빈 배를 향해서 채워주는 인생,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가 가득해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삶입니다. 반대로 진짜 성공은 물고기가 없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을 주변의 빈 배에 함께 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짜 실패와 진짜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이미 내 삶을 터질 듯이 채우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 텅 빈 영혼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어있는 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빈 배에 흘려 보내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출발선에서 세상의 헛된 성공을 쫓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참된 성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절망했던 우리의 초라한 인생 한복판에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꽉 채워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다시금 텅 빈 배의 정중앙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보다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인생의 배를 잠기게 할 만큼 크신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비어있는 인생의 배에 함께 전해주며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